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던 하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남기신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반드시 성공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에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본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우는 아이처럼 어디선가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도를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신론자가 드리는 기도만큼 그 순간의 필요에 절실하고 진실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한 작가는 배 위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무신론을 자랑하던 한 남자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자 그 남자는 즉시 무릎을 꿇고 선내의 목사에게 자신이 무신론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평생 무신론자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순박한 선원들은 그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남자가 오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 늙은 선원은 장교에게 저 남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제안이었지만 그 불쌍한 영혼은 이미 충분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무신론은 맹렬한 폭풍 앞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만하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회의주의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합니다. 마치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선원들처럼 모든 인간은 고난의 때에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짖게 됩니다. 새들이 자신의 둥지를 찾아 날아가듯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존재에게 날아가 도움과 위안을 구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동물에게 생존을 위한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은 포식자에게 쫓길 때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동물은 거대한 뿔로 적을 밀어내는 힘을, 또 다른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들에 비해 아주 작은 육체적 힘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한 인간은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비록 지금의 인간은 슬프게도 그 왕좌에서 쫓겨난 군주와 같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영광과 함께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능의 진실함을 믿습니다.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갈증을 느끼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갈증을 채워줄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허기를 창조하신 것은 그 식욕에 상응하는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기도에 상응하는 축복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제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듭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은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기도는 끔찍한 부조리이며 하나님은 그 부조리를 만드신 분이 됩니다. 이는 참으로 신성모독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기도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 시간을 쏟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논쟁의 종결점이 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기도를 둘러싸고 제자들을 흔들리게 할 어려움들이 생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압도적인 확신으로 모든 반대 의견의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본문이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스승, 너희의 주인,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세 가지 강력한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모든 의심을 잠재우십니다. 첫째는 그분 자신의 권위의 무게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심을 향한 세 개의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첫째, 구원자께서는 그분 자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첫 번째 표식은 자신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지점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리가 만 가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논리이며 모든 논증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의 법칙은 불변하기에 기도 응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든 말든 법칙은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온 우주의 성도들이 폭풍과 질병에 맞서 간구할지라도 단 한 방울의 물결도 그 위치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단 하나의 전염성 물질도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서둘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반드시 기적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단 하나의 단계도 바꾸거나 힘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마치 과거에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우주의 기계장치를 멈추셨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하게 신적인 영광으로 어떠한 자연법칙도 중단시키지 않으시면서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사건들을 조율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5. 영원한 말씀이시여.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구름의 균형을 잡으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당신은 자연의 법칙과 불변의 구성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당신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자연 법칙이 어떠하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오래된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았고 그 작정은 불변하기에 기도는 어떠한 결과도 낳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사건을 정해놓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하늘 위와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마치 왜 우리는 숨쉬고 먹고 움직여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의 기도 또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운명은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운명은 내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정하고 그 응답은 내게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아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안에는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의 목적과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작정과 마음을 아시기에 마치 목격자처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작정 안에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는다는 이 진리와 상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위대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위엄 앞에서 떨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심지어 비천하다고 느낍니다. 이토록 죄 많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 팔을 움직일 힘을 가졌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종종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미롭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탁월한 이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희에게 확신하노니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처럼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기도와 간절한 중보에 힘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밤새도록 언덕의 빽빽한 덤불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후 갓 내려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였고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이 죽을 만큼 슬픔에 잠겨 피땀 흘리시며
일어나신 그분의 얼굴과 옷이 온통 핏빛으로 물든 채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시던 중에 들으심을 얻으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구세주의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분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깊은 심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지하 감옥과 가장 끔찍한 구덩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죄의 짐 아래서 부르짖지는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지워진 죄의 짐만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죄는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들은 죄였고 그 모든 짓누르는 무게를 지닌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들으심을 입었고 끝까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효과를 믿을 수 없다면 참으로 이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 영혼의 무게를 예수님께 기대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거짓된 구원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또한 필연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그 약속은 여러 종류의 기도에 주어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고 약속된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형태의 참된 기도가 응답받을 것임을 분명히 단언합니다. 어떤 기도는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혀로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은 구하는 자가 들으심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리내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고 부지런히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축복을 찾는, 즉 행동하는 기도에 훨씬 더 힘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망과 노력, 감정, 그리고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열심 속에서 가장 간절한 형태의 찾음과 말함을 두드림과 결합합니다. 두드림은 큰 소리로 구하는 것이며 격렬한 형태의 찾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것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눈물이나 한숨으로만 표현되거나 심지어 떨리는 소망 속에 전혀 표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들으심을 입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들은 오름차순으로 제시됩니다.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아뢰는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기술을 배우면서 더 나아가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논거를 정렬하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며 자비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곧 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두드림으로 올라섭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리며 우리의 요청의 깊은 진정성과 진지함을 표현합니다. 기도는 요청이라는 진술에서 간구라는 탄원으로 그리고 긴급한 인내라는 두드림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각 단계의 기도에는 뚜렷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찾는 자는 찾아내고 즐기고 붙잡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는 더욱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귀한 것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우리의 다양한 은혜를 훈련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에 구합니다. 소망은 구한 후에 기대하며 축복을 찾습니다. 사랑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며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후 그분은 내가 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사실이었고 지금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덧붙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구함은 받음으로 이어졌다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분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드려진 모든 참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인 지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선언은 기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았고 찾는 이는 찾아냈습니다. 물론 상식과 성경이 제시하는 제한은 이해해야 합니다. 경박하거나 악하게 구하거나 구하는 척하는 모든 사람이 구한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도 종종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기도는 응답받았고 여호아하스의 기도도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죄로 인해 적에게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린 까마귀가 울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니느웨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였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금식을 선포하며 스스로를 낮추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식으로 그분을 찾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일시적인 구원을 주셨다면 당신의 눈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그분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참되고 영적인 기도에 관해서는 구하는 모든 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받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고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마음이 상하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굽어보셨습니다. 므낫세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증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자들 중 내가 주를 찾았으나 그가 나를 버리셨다고 감히 말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내가 자비의 문을 두드렸으나 하나님이 열기를 거부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왔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이미 시험해 보았다면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습니다. 당신이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찾는 이마다 찾아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문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어떤 이의 슬픈 탄식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복음은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고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내 아들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완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구원을 위해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온 영혼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고 신뢰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년간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이 회심하지 않아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침대 곁으로 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 있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 착한 아버지는 묻혔고 아들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들이 다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참 불행하게 돌아가셨어. 그래, 동생아.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놀랐어. 그러자 첫째 형제가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처럼 거룩한 분도 죽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면 우리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닥치면 얼마나 끔찍할까. 같은 생각이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스쳤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착한 아버지의 기도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진실하신 한 간구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오늘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간절한 외침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구함 속에서 힘을 얻고 찾음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리는 문 앞에서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